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 같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실제로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외동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낸 노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서 1등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예. 성적표를 받아오면 항상 100점이에요. 이 엄마는 아들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한여름에 그 폭염 대학변 밑에서 농사일을 할 때도 콧노래가 났습니다. 아들이 다 자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법대에 갔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그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어느 늦가을날 이 노무는 추수를 마치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곡식과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바리바리 사들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 이 아들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도 없이 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마침 며느리도 외출을 하고 손주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과 결혼한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이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집안 구경을 이리저리 하다가 뜻밖의 탁자 위에 가계부가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며느라기가 부잣집 딸인데도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구나. 기특한 생각에 그래 어떻게 하나 보서 가계부를 쫙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이며 생활비, 자녀 학비, 부식비가 꼼꼼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목조목 기록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 쓰는지 모를 이상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1000년 10만 원.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하다가 매달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1000년 10만 원이 바로 자신에게 보내준 용돈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온몸이 벌벌벌벌 떨려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이 아들 집을 나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데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머니 왜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런 아들의 말에 이 노모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 같은 촌년이 어떻게 너희 집에서 자냐?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네 마누라가 쓴 가계부나 한번 쳐다봐라. 가계부한테 물어봐.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가 쓴 가계부를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역정을 내신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내와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되자 아내에게 처갓집에 한번 다녀오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아내와 처갓집에 도착했는데 사위는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현관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장모가 나와서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는가? 어서 들어오게. 그러자 이 사위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제가 촌년 아들이라 감히 이 부잣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 놀란 사돈과 사돈 내와 며느리가 무슨 일인지 놀래가지고 이 차조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시골집으로 이 사돈 내와 며느리가 찾아가서 그 시어머니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가계부에는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시어머님 용돈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형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은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과는 달리 집에 돌아오면 마음의 무장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쉽게 무례를 범하고 말로서도 상처를 주고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이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족, 즉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 관계에서 꼭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될 영적 법칙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내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배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친밀해야 하고 사랑과 공경으로 화목해야 될 그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죄의 파괴력과 고약함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염탐하러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떡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겠죠. 근데 이 빵은 무슨 빵이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고 남은 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발끈해가지고 옳았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자,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제정한 자세한 규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가? 안식일에는 1km 이상 먼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 이거 다 안식일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시행세칙을.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은 사람이 외출했다가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릇도 씻어야 되는 게 식사예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씻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서 손으로 이것저것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먹으면 이 몸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마치 죄를 지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스승인 예수께 도대체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장로들이 정한 이 전통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6절에서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외식이란 말이 밖에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이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 하는 채 한다. 꾸민다는 뜻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내세워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이사야는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막 이렇게 말로는 자랑하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손도 부지런히 씻었지만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미움과 죄가 꽉 찼고 그들이 하는 행위도 아주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아주 이게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그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웃지 못할 본말이 전도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아기를 비슷한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데 아기보다 유모차를 더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하고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 인격, 감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이 볼 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 겉모습과 행동만을 좋은 모습으로 꾸미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편리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헛되다. 즉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권위 있게 이렇게 시키는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분명히 부모 공경 계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아주 지엄한 명령인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해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말 잘 들으세요. 부모한테 절대로 대들거나 까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리하게 범하면 안 돼요. 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생명을 빼앗는다는 말은 지금 아니죠. 하면서 부모를 한테만 함부로 했나 자식이 피를 콱 토하면서 콱 죽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시험 치면 성적 안 올라가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동시에 그럼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는 그 자녀에게 효자, 효녀들에게는 엄청난 상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된다. 아니 잘 된단 말이 뭐겠습니까? 평안하고 번성한다 이 뜻이에요. 응? 그리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병, 사고, 굶주림, 천재지변, 홍수, 가뭄, 화재, 교통사고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너 이 땅에서 오래오래 내 살게 해주마. 이 말은 뭡니까? 사고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좀 못된 버릇이 유행했는데 부모 모시는 걸 대단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모님을 안 모시버리면 어이구 저 부르자식 하고 손가락질 받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은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책망이 있으니까 또 책망받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깨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어요. 이 헬라어 고르반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스의 고르반을 그대로 따온 말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런 뜻입니다. 즉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이거를 뭡니까? 고르반이라 해야 돼요. 고르반. 그러니까 이 고르반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신을 이루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이 이 좋은 고르반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가 싫을 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막 털었든지 아들이 막 그랬든지 그 부모를 모시기 싫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헌금을 조금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될 텐데 모시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은 제사장이 그래 너는 고르반 했으니까 즉 하나님께 예물을 특별히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장로들의 전통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 효도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전통을 악용하는 이 못된 인간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나 고르반하겠습니다 하면은 를 내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버젓이 행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위선적인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가진 이런 인간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짓도 하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 같은 짓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해서 이익을 취했다.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마음이 끄림직하고 신앙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마음이 막 불안해.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사기를 쳐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챙겼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사기치고 훔친 돈을 편안하게 잘 사용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이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님을 복양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에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 이러면서 나는 자식 도리를 안 해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그리고 교활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못 가. 내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회사 일이 바빠. 나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는 부모님 신경 안 써도 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고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내세우면서 자식된 도리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이 길가 돌박 가시밭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가나 처가나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안 왔대요. 목사가 뭐 하려고 오냐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형제 자매나 일가 친지로부터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것들하고 실망과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이건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부득이 부모님께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대소사에 애경사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의를 갖추고 도리를 잘할 수 있어요. 미리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못 오니까 미리 인사로 왔다.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면 그럴 때 못 와도 저 사람은 일부러 안 올 사람이 아니야. 사정이 있어. 이해해 줄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넉넉하게 부조하고 이러면 더 관계가 좋아진다. 예? 사람의 형편과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5계명은 안 지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첫째는 그 5계명 속에는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했었죠. 평안하고 번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꿈이 있다, 부모 공경 안 하면서 그거 백날 이루어봤자 그 안개야 안개. 두 번째는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인간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일과 사람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초의 관계 그리고 가장 기초 관계는 바로 부모 자식 관계다 말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섬겨야 될 사람, 다스려야 될 사람, 관계를 잘 가져야 될 사람을 알고 인륜의 상하 질서를 올바르게 지켜가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밀한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이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를 나의 부모로 주셨는지를 그래야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됐을 때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가 뭐 자기 소유인 것처럼, 아니면은 막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한다든지, 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를 동시에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되거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목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뭐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고 우리는 목사의 설교 들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도 목사를 바르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성도를 목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목사로서의 섬기고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사위가 들어왔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봉사자들을 알아주고 식사를 대접해 주는 분들, 이런 봉사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 이웃 사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배가 있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있고 후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모 공경을 잘해야 그런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은 고생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또 매정하게 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이 보통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을 했을 때 그런 지혜와 그런 품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모든 관계가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깨지고 잘 나가다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막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했을 때 세 사람의 청결한 양심, 세 사람의 의식지가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의식이 만들어지는 8가지 중에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데 있어서 부모 공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데 중간에 계단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멋지고 능력 있고 훌륭하시고 좋으신 부모님만 계신 것은 아니죠. 부모 노릇을 잘못하는 부모도 사실은 있어요. 가정에 피해만 주는 부모도 아버지,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고 저렇고 따지지 말고 부모를 사랑해라, 존경해라 하지 않았어요. 공경해라고 했어요. 공경해라.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은 뭐예요? 받들어서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런 부모 공경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못되게 해가지고 잘못되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할 때는 안 짓들어야지, 그거는. 그러나 부모가 부모로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자녀들은 안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잘 되라고 말하는데 듣기 싫어해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불경한 태도예요. 두 번째, 자식이 태어나면은 부모는 자식을 최소한 20년 이상을 돌봐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온갖 투정 다 받아주고, 맞죠? 20대, 30, 요새는 30대, 40대까지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막 캥거루 족속이라 해가지고 막 아예 직장도 안 나가고 막 부모 품에 안겨서 맡기 나가면 돈 드니까 막 부모 집에 눌러 살면서 생활비 안 내면서 막 딱 해서 단물 쭉쭉 빨아먹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는 그런 자녀를 30년, 40년까지도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은퇴하고 요즘은 보통 뭐 80, 90을 사잖아요.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에 저기 서울의 덕수궁 옆에 있는 어떤 식당에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옆방에 한덕수 씨하고 또 누구야? 이낙연 씨가 와서 회담을 하고 있더라고. 그 식당에서 목사님들이 뭐 16명 와서 회의를 하는데, 와, 93세 된 목사님 두 분이 참석했는데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전철 타고 오셔서 93세인데 와, 대단하시죠. 요즘은 저기 부모님이 그래도 오래 사시는 편인데, 자, 부모님은 요즘은 60, 70까지는 웬만큼 자기 처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녀가 정말 부모를 지극정성 모셔야 될 때는 70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럼 부모님이 쇠약해지고 또 뭐 병원도 가셔야 될 일 있고 그러면은 90까지 산다 치면 20년이에요. 자녀를 부모가 최소한 20년 내지 30년을 양육해 주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최소한 20, 30년을 모시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거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부모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 부모님의 필요를 잘 헤아려서 말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공경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노년에 자식을 통해 행복해지도록 기도해드려야 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게 부모의 공경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귀하고 참 착한 효자, 효부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못된 불효자식들도 허다합니다. 그냥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부모한테는 아이고 인색하고 말이지. 여러분, 성경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세요? 하나님하고 부모에게는 낭비해도 됩니다. 다른 데는 낭비하고 뭐 먹고 놀고 즐기는 데는 흥청망청 쓰고 뭐 유흥비로는 탕진하고 뭐 술값 쓰고 뭐 놀러 가고 여행 가는 데도 막 몇십만 몇백만 쓰면서 부모한테는 발발발 떤다.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 11주도 못 내고 막 발발발 떤다.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모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는 낭비해도 된다.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 내가 생각하면 그렇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실 때 그동 못하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나이 많으셔가지고 85세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들였어요. 진짜 많이 들인 건 아니고 그 돈이 뭐 내가 많이 번 건 아닌데 돈이 있을 때는 막
왕창왕창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냐? 그러면서도 좋아하더라고. 그거 다 손자 다 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믿음과 말씀을 악용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핑계와 구실을 만들어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난 아직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한없이 부족하고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내게 어릴 때 잘 안 해준 부모에게라도 우리는 겸손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공경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왜? 우리도 손 많이 씻잖아요. 이 손에 더러운 게 묻어서 병균이 입에 들어갈까 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이고 멍텅구리들아. 너희들이 손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네가 깨끗이 씻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게 꽉 들어있어서 부모 안 모시고 지밖에 모르고 그런 네 속이 시커멓고 더러운데 손 백날 씻어봐라. 네가 깨끗한지. 네 속이 더 더러워. 그래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네가 하는 행동이 너를 너무너무 더럽게 만드는 거야.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씻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하루 종일 세수 안 하고 이빨 안 닦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없죠? 저는 360일 단 하루도 안 씻는 날이 없습니다. 한 번만 씻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막 많이 씻을 때는 손을 10번도 씻을 때가 있어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막 열심히 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먹었던 그릇으로 한 번 더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매일 씻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반복 되풀이. 씻고 설거지 반복 되풀이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속을 날마다 씻어내는 반복 되풀이하는 이 계명 순종과 기도의 영적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부모와 나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 자식 간에 쓴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이게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동시에 내 생명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귀하게 가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장수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상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안 해요. 그건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복 주시기를